오늘 둘째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둘째 시간 합력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합력과 협력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력하고 협력했을 때에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약간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힘, 큰 힘 할 것 없이 내 가진 것을 내어놓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력이라고 그럽니다. 상대방은 능력이 있어서 10을 냅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하여서 1을 낼지라도 이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자, 이때를 합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10을 내는데 당신은 1밖에 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함께 못하겠네? 그럼 내가 손해인데? 자, 그래서 상대가 10을 내고 내가 10을 내 똑같이 내어서 일을 할 때를 협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외적이 쳐들어와서 종묘 사적이 위태위태해도 이 양반과 천민은 함께 협력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가진 것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합력은 할 수 있었지만 협력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합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지위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껏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합력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합력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합력해 하시는 하나님, 여선지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선지자를 불러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드보라, 이분은 여성이신데, 자, 우리가 요즘 마블 이런 거 쭉 보면은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원더우먼 같은 그런 괴력을 소유한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자 직원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회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회사 사장은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자기 배만 불리는 악질이라고, 그리고 월급은 다른 회사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또 작업 환경은 좋지 않아서 여기 좀 더 있다가는 병에 걸릴 것 같다고, 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상담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신은 더 나쁜 환경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 사장을 미워하죠? 그렇죠, 나 사장 미워요. 그러면 사장도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당신 직장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예, 불만 많습니다. 그러면 직장도 당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당신은 직장 동료들을 좋아하지 않죠?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직장 동료들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성경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싫어하면 그 환경도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라고 상담을 쭉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이 그래도 그 회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내가 지금 이 회사가 싫어서 당신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왜 자꾸 좋은 거 자꾸 적으라고 하냐고. 없다고. 그래도 한번 써보라고. 억지로 쓰게 했습니다. 억지로 쓰게 하니까 월급을 주어서 그래도 가족이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또 휴가는 다른 회사에 비하면 턱없이 짧지만은 그래도 휴가가 있어서 잠시라도 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 우리 집이 직장과 가까워서 참 좋고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그 직장이 한없이 좋은 직장이 되어서 지금은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은 좋은 직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상상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라고. 자, 당신의 상사가 당신에게 최고의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라. 자, 직장 환경이 좋아진 것처럼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생활해보라. 사장이 멋진 신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웃는 낯으로 한번 대해보라. 자, 몇 주 후에 이 여자 직원은 큰 일을 그 회사에서 감당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나의 믿음을 수정하고 바로 세워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바락이 합력했습니다. 사사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지팡이였습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것으로 뱀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풉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지파들에게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집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 앉아서 고민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 르우벤 지파는 육신의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는 르우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야, 갔다가 괜히 그냥 체면만 구기고 오는 것 아니야? 괜히 가서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니야? 지금 지도자가 여선지자인데 내가 괜히 따라갔다가 체면 구기고 손해보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제보내니만 참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해변가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바닷가에서 일상의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상을 뜯어보면은 그 입맛 중심이고 자기 성질 중심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 입맛대로 골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지파가 외면할 때에 부르심에 응답한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니까, 사사니까 하나님 위에 동참하자, 순종하자. 자, 그렇게 결단하고 이 두 지파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서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결론이 딱 도출되고 난 이후에는 비록 내 생각과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어놓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 결론 앞에 내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자세입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을 아무 이유 없이 뒤집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사에 보면은 루터에게는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웨슬레에게는 휘필더 목사가 있었습니다. D.L. 무디에게는 토레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D.L. 무디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문법도 틀리고 그나마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을 누가 다 채우느냐니까 토레스 박사라고 하는 아주 세기에 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두 명이 같이 함께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력의 비밀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누굴 동역자로 붙이느냐? 바락을 붙이시는 거예요. 합력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문자대로 보면은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느냐 하면은 자, 내가 당신이 가라고 하면은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함께 하면은 나도 함께 전쟁터에 갈 것이요. 마치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석 부리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소집한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그가 부를 때 10,000명이 따라왔습니다. 다른 힘 있는 지파들이 다 외면할 때에 자, 바락의 한마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파 내에서 바락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드보라의 리더십을 그는 세우고 있었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프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지요. 참 명예스러운 일이고 이 세상에 골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명예 전당에 올라가게 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0년 이상 선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7점의 포인트를 얻어야 됩니다. 자,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2점을 얻고 일반 투어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1점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7점 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유명한 타이거 우즈도 올 3월에 이제 비로소 이제 명예전당에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박세리 선수하고 박인비 선수 두 사람만이 LPGA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참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아벨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쟁쟁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주인공도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생각 같으면은 드보라가 올라갈 법도 한데, 드보라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락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락이 겁쟁이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세워주는 드보라를 자기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가장 큰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합력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되어진다면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달란트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지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높인다면 믿음의 명예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다고 사용하는 겁니까? 능력 따라 사용한다면 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의 배경과 그의 학식과 그의 능력들이 선용되었습니까? 아니었죠.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악용되었습니다. 그 모든 능력들이 악용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능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가진 만큼 교회를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자, 월남전에서 많은 미군들이 베트콩의 그 총탄에 이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군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그 총탄에 죽는냐면은 같은 미군의 총탄이 죽는 거예요. 미군이 함포 사격을 합니다. 공중에서 공중 폭격을 합니다. 그때 죽었던 미군들이 굉장한 소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프렌들리 파이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렌들리 파이어가 있었습니다. 6.25 사변 때 일이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폭포할 때에 수많은 군인들과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으로부터 맞아 죽으면 덜 억울할 텐데, 같은 아군한테 내가 맞아 죽는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총을 쏘고 있습니까? 혹시 같은 성도를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배에 합력하고 전도와 선교에 합력하며 기도와 봉사에 합력할 때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맡기신 아름답고 귀한 사역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공동의 적 사탄마귀의 경관진을 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치유의 광선에 비침받을 때에 깨끗함을 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아픈 부위는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